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535라고 했죠. 43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35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장면과 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과 또 그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결국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제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첫 번째 재앙과 그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당신의 권세를 애굽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런 표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가 가진 완악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완악해지는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까? 처음부터 완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다 보면 점점 굳어지고 점점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말씀이 들려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면 뭐 비슷한 말씀 자체가 항상 뭐 비슷한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아는 말씀인데 뭐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이거 내가 뭐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밀어내고 뭐 식상한 말씀으로 받다 보면 점점 그런 마음들이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들려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아는 말씀이라도 들려올 때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도 들려오면 즉시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지, 조금 있다가 하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뭐 또 내가 또 아는 말씀 하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지고 마음의 상태가 굳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고 즉시 순종하고 즉시 받아들이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에 나올 때에 그를 만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나타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전달하도록 하셨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달라,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달라, 단순한 이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참된 예배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은 따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예배, 마음을 드리는 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는 그 일보다도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먼저 선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스라엘을 바로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 질서까지도 거스리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이 시대의 창조자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일도 함께 하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애굽의 바로 왕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애굽의 각종 문화, 각종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내린 이 재앙을 통해서 단순히 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가르쳐 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훈련도 함께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시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말로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물드는 그 변화를 통해서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농사도 생활도 모든 것을 나일강에 의존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었고 그들이 신처럼 추앙하고 떠받들고 있던 신적인 존재가 나일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흔드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처럼 나일강을 의지하듯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의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절대 영원하지도 않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세워 나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과감하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래야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자 물이 피로 변하는 장면과 또 강의 물뿐만이 아니라 운하와 못과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자 물고기도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단순한 불편함 정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게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반드시 말씀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 확신 속에 내 삶을 드리고 내 가치관을 정립하고 나의 꿈을 설계하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절대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언제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또 25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바로의 술객들,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술로 그 일을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바로의 술객들이 비슷하게 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나일강이 피로 물든 그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 할 줄은 알았는데 해결은 하지 못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만 완악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냥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된 능력은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거짓된 것은 절대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참된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날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났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이래가 지났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강이 피로 변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중내산해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바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가 지났는데도 그 어디에도 바로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는 끝까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때로는 가슴이 찔리고 듣기 싫고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라도 뉘우치고 돌아서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 허물들을 지적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 말씀이 들려올 때 돌이키십시오. 기회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징계의 목적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늘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도 다 제거해버리고 다 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 앞에 돌아서서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철저하게 돌아서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